지난주에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이 왜 이단은 매력적인가 이런 만화를 핸드폰으로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 만화를 읽고 짧습니다. 보는데만 2, 3분밖에 안 걸리는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참 사람이 안 변한다 이런 생각을 저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 성도들을 볼 때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물론이고 금요기도에 나오는 것을 어려워하고 주일도 잘 못 지키고 봉사도 잘 못하고 평생을 신앙생활 하지만 11조 바치는 것도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유난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별로 오래 다니지도 않았는데 담대하게 가출을 하고 전 재산을 바치고 부모 자식 인연도 끊고 부부의 인연도 끊고 그러면서 뭐 전도와 모든 신앙생활에 생명을 바치는 가서 뭐 죽는 그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 신문 보도에 보니까 어떤 사이비 목사의 말을 믿고 저 남태평양에 있는 피지성으로 그곳이 지상낙원이다 환란을 피해서 가야 된다 하니까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민을 와서 집단 이주를 해서 보셨죠? 그럼 도대체 제가 생각할 때는 비결이 뭘까?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하고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기에 주의를 못 지키고 교회를 가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있는데 어떻게 학교를 그만두고 직장을 그만두고 그럴 수가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을 찾는 그런 만화였습니다. 제가 2편까지 읽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사람들이 과연 교회를 왜 나올까?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진짜 이유를 찾아보면은 예수님, 하나님, 구원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라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상 교회를 가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잘 될 수 있습니다. 치료받으세요. 여러분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위로해주고 응원해주는 설교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는 텔레비를 켜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흔히들 좋은 교회라면 활발하고 성도들끼리 화목하고 사랑이 많고 봉사 잘하고 모임이 잘 되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화적인 행사가 있고 찬양팀, 이미용 봉사, 안에 스포츠 클럽 팀들이 있고 그래서 교인들의 신앙생활이 아주 활발한 그런 교회가 인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처음 나가는 청년이 거기에 중직자분이 귀사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잘 받을 수 있습니까? 아이고 착하게 살고 봉사 잘하고 교회 잘 다니면 되지 뭐 청년들 예수 잘 믿어서 복 받고 나중에 좋은 데 취직하고 결혼도 잘해야지 이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쓴 사람이 어쩌다가 친구의 좀 소개를 받고 이단에 나가보니까 이단은 끊임없이 구원에 대해 재림에 대해 최후 심판에 대해서 말하면서 개인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항상 강조하면서 모든 성경을 가르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달달달달 외우다시피 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전달하는데 온 힘을 쏟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참된 교회는 진짜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아름답고 귀한 진리를 내팽개치고 위로, 교제, 봉사, 문화, 만남 이런 데 관심이 많을 뿐 진리를 전달하려는 의지가 이단에 비해 너무 약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신앙의 목표가 구원받아서 어찌하든지 천국 가는 거예요. 14만 4천 명 계시록에 나오는 거기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속아서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구원받겠다는 일념으로 신앙생활하고 전도하고 헌신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진작 교회 다니는 성도들과 있으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또 뭐 가정 화목하고 자녀 잘 키우고 그리고 교회에서 헌금을 내가 많이 해서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매우 공감했습니다. 나름대로 가슴 치며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3년간의 공생애를 함께 하면서 엄청난 말씀을 들었고 온갖 기적을 다 목격했습니다.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 물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자기도 걸어봤고 그 예수님 곁을 가까이 따라다니면서 좋은 의미에서의 충격을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이 보이는 세상 배후에 실존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천년도 더 전에 죽은 모세가 나타나고 또 수백 년 전에 죽은 엘리야가 나타나서 또 대화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이 끝이 아니구나, 사람은 죽어도 소멸되는 게 아니구나,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귀로 들었습니다. 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베드로만큼 엄청난 체험을 한 경우는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세상 중심이었습니다. 안 변했습니다. 베드로의 소원은 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 되시고 자기는 예수님 곁에서 권세와 영화를 누리는 그런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봐놓고 그렇게 들어놓고도 사람은 이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쫙 못 박혀 죽는 것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그분이 진짜 힘없이 저항도 한번 하지 않고 십자가에 턱 못 박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래서 죽어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장사 지내는 모든 과정을 보면서 베드로는 기가 막혀서 낙심했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사흘에 그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자기 앞에 나타납니다. 말씀하시고 같이 음식을 먹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는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러다가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후에 비로소 베드로는 이 세상에 대한 욕심과 헛된 꿈을 완전히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 이거구나. 이 세상도 별거 아니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는 성령과 동행하면서 말씀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생명이 닿는 날까지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온 진성과 힘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의 영감 속에서 자기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이 온 줄 직감적으로 알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유언을 하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정녕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간곡한 말씀으로 가르쳐주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보배로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대로 살아야 우리의 악한 성품과
기질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뀌면은 그냥 판단하고 악한 생각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천국의 준비입니다. 2장에서는 이런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악한 속임수, 가르침을 조심하라. 그들의 특징은 정욕대로 살면서 불의를 행하고 비방하는 말과 음란으로서 성도를 유혹한다. 그런 말을 했고 3장에서는 결론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듭나고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주께서 약속하신 재림과 우주 만물의 불심판을 올바르게 대비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이 말씀, 특히 계명을 지키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6월 첫 주부터 지난주까지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간절한 심령으로 전하는 이 베드로후서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유언을 하듯이 비장한 심정으로 전하는 이 말씀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데요. 믿음이 뭐냐는 것이죠. 구원이 뭐냐? 구원이. 이거 세상의 지식과 이성으로는 분별됩니다. 이사야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1장에서. 네? 이거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듣도 알지 못하고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깨달을 수 있는 질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올바로 알아야지 모르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일지라도 거짓 가르침에 속는다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이노아 목사님 오셨는데 참 이해가 안 된다. 신천지에 왜 그래 많은 목사님이 가 있고 장로, 집사, 권사들이 가 있는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저는 속으로 말은 안 했지만 이해합니다. 저는. 왜? 올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속는 거죠. 왜? 그들의 말에 속고 말은 벗어나지 할지라도 정욕에 속는 거예요. 자기 정욕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욕심껏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면서 살고 싶다는 이 정욕에 속한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음행과 불의한 삶을 살면서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며 살아가라 하는 이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 진실한 마음을 깨워서 선지자들과 주님의 사도들이 명령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세가 다가오면 예수님의 재림과 이 우주 만물의 불심판이 가까이 오면 계명 순종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행실을 만들고 경건한 삶을 준비해서 그날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보호수에 있는 열천일 비우고 달란트 비우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14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재 이 땅을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재림과 영원한 불심판과 그 이후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걸 영감 속에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 아닙니까?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소망이 다만 이 세상뿐이 아니잖아요.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래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대비하면서 주님을 만나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여전히 육체의 정욕이 불신자와 똑같이 마음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속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들 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13절, 2장 13절을 보세요. 베드로서 2장 13절 여기 보니까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면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이기는 자들이 있는데 이것이 정과 흠이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 3장 14절을 보니까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정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거듭나고 중생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놀기 좋아하고 일하기 싫어하고 돈 좋아하고 음란에 빠지기 싫고 세상 즐거움을 포기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장차 예수님 만날 때 이것은 정과 흠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결격사회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이런 정과 흠이 없이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힘쓰라라고 합니다. 힘쓰라. 힘써야 합니다. 엉뚱한데 힘써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애들하고 청소년들하고 지난주에 술에 내려갔었어요. 애들한테 제가 하도 답답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설교를 2시간도 하고 2시간 반도 하고 그랬어요. 물론 중간에 쉬는 시간도 좋지만. 그런데 의외로 애들이 잘 듣고 들은 거 다 요약해서 적어가지고 발표까지 시켰어요. 잘 하더라고요. 딱 세배 시간이 딱 끝나고 쉬는 시간 되면 열심히 남자애나 여자애나 공기놀이를 하더라고요. 돌을 쏘고. 내가 좀 설교를 들었으면 내 마음 같아서는 저도 엎드려 못했는데, 목사님 그렇구나. 공기놀이도 아무리 잘했으면 세계적인 공기놀이 선수가 되면 문성 있겠나. 그래서 쉬는 시간에도 성경도 보고 기도하면 이 기가 막힌데 말이죠.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구원받은 것에 나의 공로가 전혀 없잖아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책임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 66권인데 이 66권 성경 말씀을 요약하면 하라 하지 마라 아닙니까? 그게 계명 아니에요. 계명. 율법.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명 지키고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는 회개하고 기도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런 정과 흠이 없기 위하여 거룩하고 빈곤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계명을 지키냐? 하나님께서 뭐 지켜주시고 다 어차피 천국 가는데 구원은 취소가 안 됐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정과 흠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결함을 말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거룩하게 되는 길은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는 신앙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주기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주남순 목사님, 손야 목사님 왜 순교했습니까? 계명 지키려고 하다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신앙생활을 30년 전에도 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과거에 우리가 직장 다닐 때 공개공장 다니고 이렇게 할 때 주일날 안 쉬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직장을 안 나가는 바람에 쫓겨나거나 진짜로 인정받아서 직장에서 잘 되거나 그런 안진들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계명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 종살이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바로 계명을 줍니다. 왜? 계명을 통해서만이 사람이 바뀌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선에서 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의롭다고 인정은 받았지만 의롭지 않습니다. 죄인들입니다. 맞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지.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 백성답게 말씀대로 살면서 의롭게 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화입니다.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거. 지으심을 받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과 친밀한 백성이 되어서
평강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베드로후서를 마감하면서 15절에서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앞에 정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무언이 될 줄을 얘기하라.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고 금방 지키지 않잖아요. 왜? 우리는 뼛속깊이 죄가 들린 사람, 세속에 물든 사람이에요. 정욕과 제약을 기뻐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새하늘 같은 땅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니까 반드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서 이 새하늘 같은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말씀은 베드로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렇게 말했다. 로마서 9장 22절은 많은데 대표적으로 하게 보면 로마서 9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십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하는 자들이 다른 성경도 엉터리로 풀더니 이런 말씀도 억지로 풀어서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을 오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을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한번 구원받으면 반드시 천국 갑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못되게 해석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나 어차피 천국 가니까 좀 즐기면서 하는 게 어때?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천국 가서도 잘 살고 얼마나 좋은가 봐요. 그러면서 정욕과 방종에 빠진 그런 인간들이 많다는 거예요. 요즘도 여러분 이단들을 보면 목적만 올바르면 거짓말을 해도 된다. 이 스승 없이 가르칩니다. 그걸 모략이라고 해요. 모략. 교회를 위하고 전도를 위해서는 거짓말을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계명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짓증 가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인생에 거짓증 가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명이 없으면 뭐예요? 백성이 방자에 해나는 것이죠. 성경을 사사로이 풀면 스스로 멸망에 빠지는 지름길이 됩니다. 신천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가면 이제 포스터 붙는 목사라고. 그 사람은 사실은 어디서 목사 받은지 모르는 사람인데, 죄사함의 비밀, 그래가지고 잠실에 있는 역도 경기장 이런 데서 대규모로 초대해가지고, 그 사람 주제가 뭡니까? 구원판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회개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는데 자유하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셨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죄 짓는 사람들. 그런데 굳세지 못한 영혼들과 이 올바른 마음 말씀에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 말은 솔깃하죠. 그거 따라하는 거예요. 내 정욕을 시원케 해주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사사로이 풀면 스스로 멸망에 빠지는 지름길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1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내가 지금 가르쳐 주니까 이것을 알고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세는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올바른 행실을 안 가지면 그게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지하고 싶은 대로 마음 살고 뭐 욕하고 뭐 쉽게 비방하고 뭐 죄를 또 지으면서 살면서 구원받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구원의 복음은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예수가 누구세요? 여자의 육신으로 오신, 원죄가 없으신, 그리고 자본죄가 없으신, 창조주여 하나님이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마귀와 거짓 선생이 말과 정욕으로 속이며 여러 가지로 유혹하며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해 가면서 기도하면서 그 유혹과 시험을 이기면서 우리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행위구원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무슬림들 이슬람 보세요. 왜 사살폭탄들을 합니까? 그들은 행위구원이거든요. 근데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행위구원대로.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죄가 있는데 하나님 중심을 보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받을 자신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길은 지하드, 거룩한 전쟁에서 수비하는 거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폭탄 주고 이교도와 죽으면은 그 사람은 바로 천국 직행이에요. 그게 이슬람의 교리 아닙니까? 과격한. 그러니까 어린애들도 뭐 어른들도 사살폭탄 하는 겁니다. 그게 행위구원이라는 겁니다. 자기 행위로서 구원받는 거예요. 자기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은 행위구원이 아닙니다. 성화구원입니다. 구원받았지만 거룩한 믿음으로 자기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고 했잖아요. 자기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은 왜? 성화구원입니다. 하늘의 상급과 천국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큰 자가 되는 그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갈지라도 천국은 갈지라도 상급 심판에서 부끄러워합니다. 천국에 상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 구원받은 사람에게 준 편지 아닙니까? 이 불신자에게 한 편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너희가 구신돼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그랬어요. 거기 16절에도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이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짓된 가르침, 영감성에서 해석되어지지 않은 사사로운 성경 해석 가르치는 이단들 그런 유혹에 속지 않도록 삼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삼가한다는 말이 필라스토라는 말인데 경계해라는 겁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의 길이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 즐거움에 속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 올바른 믿음 생활하면 말씀이 진리인 것이 깨달아지고 진리 안에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이상하게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죄에서 신앙에서 점점 멀어지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예전처럼 기도 안 하고 예전처럼 봉사 안 하고 자꾸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지 못했어요. 왜? 더 이상 재미가 없잖아요. 아는 것만 아니까. 맨날 그게 그거지. 하나님 나라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분이신지를 모르면은 신앙생활 한 10년, 20년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찬송가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할 때 이 찬양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이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대충 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천국만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큰 착각입니다. 이단의 가르침은 천국만 가면 된다고 가르칩니다. 여기 이단입니다. 성경을 다 가르쳤습니까? 성경 어디에 천국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땅 산 날 동안에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거룩하고 경건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 저도 제 자신도 몰라가지고 예수 믿으면서 내가 열심히 했어요. 지금까지.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어느 정도로 내 성인 시절에는 초등에가고 성령충만 받아가지고 일주일에 내내 직장 다니고 토요일 오후에 딱 퇴근하면 가서 주보 만들고, 그때 컴퓨터가 몇 개니까 딱 손으로 쓸 때 아니니까 주보 다 만들고 가리방 끌어서 등사하고 그거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에 7시 되면 교회를 갔습니다. 그때는 다 그래 저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중등부 교사, 성가대 연습, 예배 드리고 또 성가 연습하고 점심 먹고 또 성가 연습하고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드리고 끝나면 9시. 끝나면 9시였어요. 아침 7시 교회 와서 9시. 교회에서 주는 것도 없었어요. 그냥 밥, 국, 김치 딱 구워줬어요. 저녁은 안 줬습니다. 쫄쫄 굶었습니다. 왜? 주일 지켜야 되고 사먹지도 못했어요. 진짜. 그런데 9시에 예배 드리고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저녁 개인적으로 혼자 또 교회를 갔습니다. 왜? 기도하고 싶어요. 이 여름 더운데 교회 안에 얼마나 무기가 많아서 바닷가라. 성가대 가운을 3개, 4개를 겹쳐서 입고 기도를 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별 소득이 없었어요. 예. 순종은, 신앙생활은 화를 쏜 사람이 명중을 시켜야 되잖아요. 화를 많이 쏜다고 열심히 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명중해야 좋은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명중되는 순종과 기도 생활을 해야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열심히 한다? 아닙니다. 나중에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명중되는 신앙이 뭐냐? 말씀을 올바르게 했어요. 첫째, 정확한 말씀의 지식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선생님이 왜 망했습니까? 선지자들이 정확하게 예수님 주는 말을 안 듣고 자기 생각으로 해석해가지고 바알도 섬기고 바알 섬기다는 말이 뭐냐면 잘못 자살자 아닙니까? 그게 바알 아닙니까? 그거 하다가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겼습니까? 아닙니다. 열심히 제사 드렸습니다. 근데 말라기나 성경에 보면 야 네가 드린 제사 징그럽다 말이야. 너 너무 제사 많이 드려서 나 토날로 한다. 제발 좀 그만두라. 순종 좀 해라. 순종 좀. 그게 구약의 메시지. 여러분께 분명히 선포합니다. 명중된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냥 내 마음대로 알아서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명중된 신앙은 뭐냐? 성경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사사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야지 하지 마라. 그거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기도 많이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은혜 받고 나서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거의 없고, 새벽 기도 가면 누구보다도 오래 기도해서 난 제일 나중에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청년 때부터. 서울 방송이 있을 때도 새벽 기도에 수백 명이 나와도 제일 끝에 나오는 게 저였습니다. 왜? 기도는 많이 안 했는데 업무주의. 내가 제일 기도 오래 했으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거 생각했거든요. 기도원에서 살아갈 때는 기도하는 자고 하루에 3시간 기도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철저히 하루 3시간 기도했어요. 그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시옵소서. 응답 별로 많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런 신앙으로 살아왔지만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분명히 주시옵소서, 이방인에게 구하는 기도다. 그건 불교신자도 유교신자도 무당 앞에 가서도 이거 해결해 주시고,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돈 잘 벌게 해주시고, 우리 행복하게 해주시고, 오래 살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병나게 해주시고, 다 똑같지 않느냐. 너희는 다르다. 이런 기도 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 중에 제일 기도는 주기도문의 순수한 내용을 바로 알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책을 만들어 드린 겁니다. 여기에 주기도문을 기도한 거 다 그대로 들어있거든요. 이거 보고 읽으면 돼요. 저는 지금까지 첫 은혜를 받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성경 연구를 하면서 목사가 된 지 20년이 지났지만은 저는 그러니까 쉬운 날이 없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를 더 알고 싶어가지고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개인, 제가 책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한 개인은 죽도록 평생을 안 쉬고 노력해도 진리에 이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는 너무 깊기 때문에. 근데 별로 알지도 못하면서 사설의 이거다 저거다 갖다 끼 붙여가지고 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 보면 유치하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저도 수많은 선생님들의 가르침과 깨달음을 배우고 익히고 노력하고 이제 보일 듯 말 듯 합니다. 진짜 보일 듯 말 듯 해요. 우리 수혜왕수 예수님들 명중된 신앙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계명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기도는 물론 여러분 소원이 있으면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건강해 주십시오. 아프면 낫게 기도하세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의 순서와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를 반복해 뿌려주십시오. 이걸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심령이 만들어집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왔는데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신앙생활하는 적이 더 많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까? 평생 못 듣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안 그랬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대교회, 한국교회 성도들이 철저히 계명을 지키고 기도를 했어요. 자기 잘 되게 되라고 기도 별로 안 했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많이 하고요. 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재림을 사모하면서 기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 음성 듣고 방언하고 신유사 나타나고 예언하고 통역한 사람 수두룩 했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왜? 그거 다 버렸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교회 다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호세아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렇게 더운 게 왜 덥겠습니까? 왜 날이 더웠습니까? 이 정도 더위도 우리가 견디기 힘든데 지옥의 그 불지옥을 어떻게 견디겠어요? 장차다가 우리 불심판을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날을 대비하라. 올바르게 대비하라. 재림을 대비하라. 이 신학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다. 근데 다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대비 안 하고 그저 이 땅에서 잘 사는 데 집중이 있어요. 알콩달콩.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기보다는 카페에 가거나 아이스크림 가게 갔습니다. 아이스크림 뜯어가면서 감수하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 없이 진정한 신앙이 만들어집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기 뭐 이병진 지사님이나 국진환 선생님 저런 젊은 분을 월드컵에 데리고 가가지고 막 축구 선수를 깍두기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빼라고 난리가 날 겁니다. 왜? 헛발질만 할 거니까. 저는 축구하면 공이 앞에 가서 공 몰고 조기까지만 뛰어가면 지쳤을 때 이상 골대 앞에 가서 찰 힘이 없어서 골을 못 넣었습니다. 제가 몇 번 해봤어요. 막 몰고 갔는데 그 앞에 가서 지쳐가지고 공 찰 힘이 없어. 왜? 저는 축구 연습을 안 했잖아요. 하찮은 스포츠도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공부하다 천국 가는 이 엄청난 영혼을 대비하는 것이 수고 없이 기도의 반복의 소리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 뉴욕에 사는 부자가 있어. 이 친구가 골동품을 수리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한 6개월 정도 집을 비우고 먼 여행을 해야 되는데 고민이십니다. 이 귀한 것을 평생을 모은 건데 이거 도둑이 들어와서 가져가면 어떡하지? 고민이. 그래서 고민하다가 저 인사동 같은데 그때 가가지고 값싼 그림과 값싼 이 도자기 같은 걸 다 골동품을 사가지고 창고에 있잖아요. 좋은 자리에 탁 진열해 놓고 진짜 좋은 거는 뭐예요? 그냥 한 군데 그름하게 쌓아놓고 그냥 다들이 이불로 덮어놨어요. 아니나 다를까 갔다 오니까 도둑이 들어가지고 저 가짜만 사가지고 오래전에 있은 이야기지만 일본에서 말이죠. 한밤중에 백화점에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그 백화점 상품의 가격표를 다 갖다 붙여버렸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오후 3시까지 바뀐 가격표를 아무도 눈치 못하고 팔았습니다.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 가치 있다, 귀하다 하는 거, 그 인간이 만든 것이 절대 가치가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도둑놈처럼 가짜로 붙여놓은 가격표에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가므로 자기 인생, 천국의 준비, 이런 소중한 기준품을 알아보지 못하고 낭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력, 권력, 외모, 건강, 인기, 편안한 삶이 가장 절대적으로 귀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집, 넓고 화려하고 멋있는 옷, 내 이름이 더 알려지는 것, 몰래 지는 죄의 즐거움을 위해 자기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몽땅 다 사용하는 사람은 가치 없는 그림, 진품이 아닌 골동품을 훔치려서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도둑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짓 가치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돈입니까? 가족입니까? 일입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가 맡은 일, 내 가정, 내 자신의 건강을 바꾸는 일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근데 이 신앙 내병이 주고 거기에 더 가치를 주면 그것도 바로 우상입니다. 가난한 많은 돈을 가지고 힘이 있어야만이 큰 소리 치고 살 수 있고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짓 소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막 병 주고 그때 할 사람이 있고 그냥 네 예수 잘 믿는다 구원받았잖아 즐겨 이렇게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에 점과 흠이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데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은 잘하는 것이고 잘함은 진리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거짓 교사에게 악한 자에게 유혹을 받아서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삼가하며 경계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은 살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성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사랑하는 성도에게 부탁한 진리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본분입니다.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것을 준비하기 위해 힘쓰게 해주시고 거짓에 속지 않도록 삼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성장이 있게 해달라고 힘쓰고 삼가고 성장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